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믹담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믹담시가 갖는 뜻이 뭐죠?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황금률이라 불리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대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까?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황금률이니까요. 오늘 본시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입니다. 먼저 이때가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때는 이미 다윗이 두 번의 실수를 경험했던 때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사람을 의지했던 것 말이지. 첫 번째 의지했던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이었고 두 번째 의지했던 사람이 가드왕 아기였었던 것이었고요. 그러고 보니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을 의지했었네요. 아히멜렉은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아기스 왕은 적국 블레셋의 왕이었으니 말이지요. 이들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을 의지했을 때는 85명의 제사장들을 죽게 했고 아기스 왕을 찾아갔을 때는 자기가 죽을 뻔했고 말이지요. 물론 미치광 행세를 해 겨우 목숨은 부지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결단하고 피한 곳이 본시의 배경이 되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사울의 폭정하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들을 다 영접했고요. 그 수가 얼마입니까? 400명 가량. 의미가 있는 숫자 아닙니까? 성경에서 400이나 40 또는 4가 갖는 의미가 뭐죠? 첫째는 광야 40년, 연단의 수입니다. 다윗과 함께 인생의 광야를 함께 걸어갈 사람들인 것이지, 나중에 이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되었던 것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광야 곧 연단을 통과한 남은 자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부족한 종과 함께 시험의 광야를 함께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 것이지. 둘째로 숫자 4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수로 사방, 만민, 열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열국이 죽게 돌아올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또한 본 상황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 왕은 옛 언약인 율법을, 다윗은 새 언약인 진리 곧 은혜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의 통치 아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약의 복음서로 이야기하면 세리들과 창기와 죄인들인 것이지. 물론 여기에는 이방 죄인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쫓기는 다윗입니다. 복음서에도 그렇지 않나요? 세리와 창기 죄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기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다 영접을 했고요. 그들 또한 예수님의 나라 곧 초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들이 되었던 것이고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굴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정적 의미로서의 굴은 나를 가두는 곳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라는 이 굴 속에 갇혀 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아예 담을 쌓은 채 말이지. 그런데 이러한 굴이 다윗에게는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굴은 먼저 막다른 골목인 것이지, 저기 입구를 막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무엇만 바라봅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12년 된 혈류증 여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간암 중에 잡힌 여성,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막다른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본문으로 말하면 굴에 피한 자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 굴에 피한 것을 주께로 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개 아래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주의 날개가 있는 곳,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이런 굴이 어디겠습니까? 연상되는 곳이 없습니까? 바로 지성소인 겁니다. 성막이 일종의 굴 형태 아닙니까? 성소를 지나 더 깊은 굴인 지성소에 들어가면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요. 지성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위에 두 거룩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날개 그늘 아래가 바로 속죄소 또는 시연자, 곧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지. 결국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은혜의 보좌,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하는 이곳이 여러분의 아둘람 굴 지성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곳 말이지. 2절 3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외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막다른 골목 굴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람되어 곧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자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있어 이 아둘람 굴은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모리아 산이요, 야곱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던 야복 강가였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주,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날개 그늘 아래, 즉 시언자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고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높이 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반대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되는 것이지.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제 꾀에 자기가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갖 술수를 동원해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히려 자기의 머리, 뱀의 머리가 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히려 완성되어 버린 것이지요.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국에 더 드러났고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도들의 믿음은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곧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황도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확정 곧 자유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두려워 떨며, 언제까지 돈 하며, 언제까지 사람 찾아다니며 징징거리겠습니까? 우리가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말이지.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게 하지 마시고요,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도 깨우고 내 속에 있는 은혜도 깨우고 우리 속에 있는 감사도 깨우고 말이지요. 주위에 보면 매 남탓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는 남탓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빛이 있는데 어둡다고 투덜거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내 속에 사랑이 와 있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만 하면 되겠어요? 성도라면 빛을 비추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실제로 이때부터 다윗은 400명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웁니다. 사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 밤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피하면서 사울 탓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때부터 다윗은 이 400명과 더불어 블레셋에 고통받던 그일라 백성들도 구하고 아말렉과도 싸우며 새벽을 깨워나갑니다. 비록 아직은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지만 말이지. 그런데 조금 지나자 그 수가 600명으로 늘어나고 점점 정예병이 되어가 결국은 다윗 왕조를 세우고 다윗 왕조의 근간을 이루는 30용사가 여기서부터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400명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재능입니까?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 충성함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400명이 600명이 되고 당나라 군대가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될 테니 말이지. 9절 10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마음은 어디를 지금 바라봅니까? 아둘람 굴 속에서 말이지. 바로 400명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만민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 또한 자기와 함께 있는 400명을 넘고 이스라엘을 넘고 하늘에 미치고 궁창 곧 우주로 향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자유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라는 이 굴에 갇히지 마시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1만 달란트의 복, 이 지성소의 이 평안,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이제는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둘람 굴 고난 환난이 나를 가두는 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환난과 어려움,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날개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나를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만민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1만 달란트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